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개꿀잠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봤는데 요가나 명상을 조심하라는 목사님들이 있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가 동작이 인도신을 숭배하는 듯한 동작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요가를 반대하는 논문을 쓰셨고 수업 시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깊게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떤 맥락에서 요가나 명상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어떤 맥락으로 요가나 명상을 조심하라고 말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는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네이버에 보니까 요가를 오래전부터 인도에서 마음의 통일 등을 위해서 널리 이용된 수행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요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일종의 종교행위예요. 힌두교는 신의 종류가 3억 3천 가지가 넘거든요. 거기에는 고양이, 나무, 돌, 소, 독수리 등 자연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신들, 그리고 형태는 없지만 사랑, 공포, 전쟁, 평화 등 어떤 개념을 관장하는 신 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각자의 역할과 영역이 있는 거죠. 명상이랑 요가는 힌두교 신자들이 힌두교 신들과 교감하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고양이 사슬을 하면 고양이 신과 교감을 이루고 일체가 되어 고양이 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명상도 이와 비슷한 원리예요. 요가는 힌두교에서 신을 섬기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고 명상, 단식, 육체 훈련 등 수많은 수련법들이 있어요.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불교인데 그래서 불교도 명상이나 불경을 외우고 돌을 닦는 모습이 힌두교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아무튼 그 교수님께서 요가나 명상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요가나 명상이 힌두교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요가의 고양이 자세를 취하면 그것 자체가 고양이 신을 숭배한 거라고 보더라고요. 거기다 그리스도인이 요가를 하게 되면 힌두교 선교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이미 요가나 명상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미 그만큼 힌두교 선교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심각성을 알고 요가나 명상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요가가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했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면 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게 큰 맥락입니다. 그럼 저는 요가나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성경은 우상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경계해요. 우상숭배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강력하고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 일상 곳곳에서 우상숭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우상숭배는 아주 교활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에 침투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니까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며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린 이 지혜로 사탄의 교묘하고 교활한 수술을 간파하고 피할 수 있죠. 교활하고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도 우린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선한 양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능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퍼져 있는 악한 세상 풍습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말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으면
분별력과 능력이 생겨 우상숭배와 같은 은밀하고 교묘한 죄를 분별할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첫째, 세상에는 교묘하고 교활한 죄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둘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죄를 분별할 수 있다. 셋째, 복음을 제대로 알고 확실히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토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한때 요가가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매스컴들이 요가를 소개하고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요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었죠. 마치 요가가 정신과 몸의 질병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요가를 배우고 요가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현재 요가 강사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요가 강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요가 자세마다 어떤 명칭과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럼 이런 자세는 혈액순환에 좋고 저런 자세는 어디 근력을 키워준다. 이 자세는 어디가 유연해진다. 꼭 기능적인 효과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능적인 거 말고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의미는 없냐? 그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사람들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요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책을 봤는데 철학이나 신학적인 건 거의 없고 인체 구조, 근육 명칭, 해부학 같은 것만 공부하고 실습 위주로 준비했어요. 요가가 힌두교의 선교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들은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 배후에 힌두교가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요가를 하는 사람이나 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몸매 관리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요가는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이 주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요가의 영적이나 종교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요가의 신비적인 요소에 심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영적이고 신비적인 분위기를 풍겨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어필하는 데도 많이 있죠. 여기서 오히려 제가 더 우려되는 건 힌두교 자체가 아니라 영적이고 신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건 요가나 명상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점성술, 타로점, 뇌호흡, 기술연, 관상, 무당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신비주의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신봉하는 태도예요. 만약 오늘날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장하고 그렇게 믿게 만든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방법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성술이나 타로점, 관상, 궁합 같은 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신비로운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의존하는 행위예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요가는 정말 단순하게 건강과 다이어트, 더 나아가면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요가 자세 자체가 어떤 신을 숭배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고양이 자세, 뱀 자세, 사마귀 자세 등등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요가 자세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겹치지 않는 자세가 없을까요? 어쩌다 우연으로 자세가 겹치면 우린 그 신을 숭배한 겁니까? 자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요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상이 요가보다 더 경계할 만하죠. 요가는 확실히 몸을 쓰는 거라서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명상은 그리스도인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리스도인은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하죠. 말씀 묵상, 묵상 기도, 큐티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따로 명상을 배우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저에게 누가 요가를 배우겠다고 하면 굳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려는 사람도 다
다이어트, 건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괜히 요가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영적으로 좋지 않다, 힌두교의 선교 전략이다 얘기한들 마음만 더 찜찜하게 만들 뿐이에요.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앞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양심대로 행동하라고 조언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가나 명상 외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목록을 정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등등 지침을 만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저 사람은 해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은 아직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안 되지만 요리사나 의사에게는 쥐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배우고 익혀서 지혜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하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가나 명상을 힌두교의 선교 전략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가를 운동 그 이상으로 보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요가가 통용되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요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요가를 영적이나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운동 이상으로 보게 만든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교묘하고 은밀한 죄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키워 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